사도행전 말씀 지난주에 이제 끝냈는데 한 주 더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정주행을 하겠습니다. 전체 다시 한번 이제 사도들의 행전을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람의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막히고 생각지도 않았던 곳으로 이제 길이 열리게 됐고 마지막에는 체포되고 풍랑에 떠밀려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은 이건 인간 행전일 수가 없고 뭐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되리라 한 대로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뭐 극적인 경험이 우리 안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서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를 알고 그분 안에 내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생각입니다. 어떻게 죽임당한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 실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승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알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와야 하는데 그래서 영이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현재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영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성천하신 이후에 어떤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이 옆에 서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약속이 마지막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냥 막연한 약속만 남발한 말이 아닙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다시 오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과 함께 생각하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나타났을 때 그 교회의 탄생,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한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형태로 오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볼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교회를 보는 것이 그때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행한 것, 병을 고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했던 것이 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생각나는 그런 일들과 겹쳐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로 시작됐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교회는 공동체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문제, 내가 죄 짓다가 죄 사함 받고 다른 사람이 됐다, 변화됐다, 이런 체험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로서 구원, 사회로서 구원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 큰 그림 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의 구원이었죠. 출애굽이 구원의 그 가장 명백한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한 민족을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나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께서 이것을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할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건 우리 잘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입니다. 죽어서 어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의 나라가 되고 그가 거처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기독교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가 되는 것이죠.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기독교보다 역사가 깊지만은 각자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각자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깨달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불경이나 사람의 가르침을 절대화하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람이 함께 사는 길을 제시하는 종교니까 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어떻게 이 다른 사람들이 식당에 가도 먹는 것이 다르고 주문을 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라를 이루고 사는가? 이거는 정말 개인이 깨닫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을 키우면 안 된다고 얼마나 사람한테 시달렸으면은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실망과 배반을 겪고 수없이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람 겪다 보면 우리 지칠 때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정말 사람이 이렇게 즐겁다는 것보다 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느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인간은 선하다고 믿었는데 성성설을 믿었는데 인간을 변호하고 대하다 보니까 인간은 본성 자체가 원래 악하구나. 그래서 성악설을 이제 거의 믿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성악설이 아니고 성약설이라 그러더래요. 인간은 약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학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믿기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변호하는 일에 많은 일이 풀리더라고. 인간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고 약하게 태어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혼자 살면 외롭고 같이 살면 괴로운데 그래도 이 퍼즐 조각이 혼자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왜 튀어나왔고 왜 뭐가 났는지 알 길이 없는데 전체에서 내 자리를 찾을 때 튀어나오고 못난 것까지라도 쓸모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나를 다듬는 그런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내 쓸모를 찾아가는 길이죠. 어디에 쓰일 것인가? 쓰여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로 모였는데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정의한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며 또 한 몸인데 어떻게 다양성을 같이 사는데 어째 다양함을 그대로 이제 둘 수 있는가? 이것이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에 있는 항상 큰 숙제지요. 이 정체성과 다양성,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교회 역사에 항상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우린 여기 모였으니까 우리는 하나다, 함께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다. 또 무슨 성경을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우리는 왜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근데 이제 그것만 말하면 획일화되고 또 교리화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거다 하고 정답을 정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지체가 있다.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 몸으로 정의된 이 정의보다
더 잘 정의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자연계 보면은 그 어떤 종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없거든요. 종도 비슷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미들도 개미가 한 종류가 아니지요. 뭐 불개미, 뭐 나무개미, 검은개미, 붉은개미 종류가 수없이 많고 다 제국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죠. 한 종으로 획일화되어서 살게 하지 않고 정말 풀도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지 왜 이렇게 해놓는지 다 모를 정도로 그 다양함이 있고 이 다양함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하나하나가 다 쓸모가 있습니다. 지난번도 말했지만은 나비와 지렁이는 서로 다르고 지렁이는 나비를 한없이 불허할 수 있지만은 지렁이대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렁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렁이라 할지라도 미물이라 할지라도 알면 얼마나 그 용도가 귀한지 모릅니다. 또 사람은 거기다가 그 성분까지 알아가지고 화장품에 지렁이를 쓰잖아요. 아시고 계셨겠지만 캐나다 처음 가니까 그 알바를 하는데 지렁이 캐러 다닌다 그래요. 지렁이 캐서 갖다 주면은 이제 돈 얼마 받고 얼마나 캐는지 모르지만은 거긴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둔다니까 땅만 파면 지렁이가 나오죠. 그런 것도 다 알면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모인 데는 정체성이 있고, 근데 정체성만 있으면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게 되니까 벽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기고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체성과 함께 그 다양성을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갈 수 있게 됩니다. 정체성과 다양성이란 건 모순이죠. 경제에도 성장과 분배라는 건 서로 모순된 개념입니다. 성장하자면 잘 사는 사람 잘 살게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분발하게 아픔을 겪어야 되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함께 살자니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하니까 막 또 한쪽에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이 두 가지는 이제 경제의 영원한 숙제지요. 근데 성장과 분배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데가 사람 몸입니다. 사람 몸은 오장육부가 어느 거 하나만 계속 성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생과 상극 작용이 있어서 하나만 무한정 클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약한데 공급이 되고 어떤 것이 기능을 못하면 다른 것이 대신 기능해주고 이 몸만큼 조절을 잘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 정체성과 다양성이란 것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은 사실은 저절로 되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표대고 원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잘못 알면 그것 때문에 저거는 이것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사실을 참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경험하니까 참 우리가 정체성을 가진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르지 않게 보고 나와 다른 행동을 해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늘 모순된 것이 만나는 것 속에서 서로 생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몸도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교회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가 이보다도 더 잘 비유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자면 잘 흘러서 교통이 돼야 되는데, 그 요한 1서가 우리가 참 이제 그 교통을 위한, 빛 가운데 교통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백한다는 말이 찾아보니까 호모로게오라고, 호모는 같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뭐 헬라어를 몰라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호모라는 말은 같다는 말입니다. 로게오는 로고스의 동사형이니까 말하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백한다는 말이 그냥 나를 들여다보서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말을 하면 이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자백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의미를 살려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신 대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자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 이러면은 이게 자백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건 같은 원리로 형제들 안에서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참 부인하기가 쉽지요. 나는 그럴 리가 없다 하기가 쉬운데, 근데 그것을 형제가 규정하는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그것이 자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호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생각과 이해와 판단이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이 되나? 한 비단에 있으면은 우리가 캄캄할 때는 뭐 주전자를 보고 솥단지라고 말해도 누구 틀렸다 할 수 없고, 또 밥그릇을 보고 국그릇이라고 해도 말할 수가 없는데 빛이 비치면 명백해지잖아요. 비단에서 아무도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살게 되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자신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어지고 우리가 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단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보는 대로 동일하게 나도 나를 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이제 경험될 때, 우리는 이제 교회로 부르신, 함께 살도록 부르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베드로는 전반기, 바울은 후반기에 주연 역할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 속에서 두 사람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빛나는 조연들을 소개하고 싶었고, 이제 그런 부분마다 제가 어찌 보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스데반 같은 사람, 베드로처럼 3,000명을 회개시키고 이런 일은 못했습니다. 한 번 설교하고 돌 맞아 죽었는데, 근데 그 삶과 죽음의 파급 효과는
바울의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지중해를 흔들어 놓은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결과를 자기가 다 보고 누리질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지나갔지만은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고 죽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뒤집히고 그 지중해 전체가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는 사건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꼭 내가 어떤 일한 것이 당장 사람들 앞에서 결과로서 칭찬으로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한 일이 먼 훗날 누구에겐가 무슨 의미가 될지 모른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피곤하고 낙심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워낙 교회 안에서 귀한 기수이니까 바나바라고 위로자라고 이름을 지어준 첫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있어도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준 것은 이 바나바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중심이 될 인물이었죠. 이 사람은 다 칭송받고 그랬는데 안디옥으로 파송되니까 이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에 큰 무리가 더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뭐 성품이나 그 외모로 풍기는 것도 바울보다도 훨씬 훌륭했던지 바울하고 바나바가 두 사람 가니까 저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신이다 해서 바울에게는 흐메라고 대변인, 말 잘하는 대변인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바나바에게는 이 사람은 제우스가 사람으로 왔다. 예, 그랬으니까 훨씬 더 있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내가 세운 교회다 하고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거기서 자기 깃발을 꽂지 않고 멀리 다소에 가 있는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울이란 사람이 교회 교사로 가르치게 했습니다. 내 혼자 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녔으니까 이 바울이란 사람이 나오기까지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바나바가 없었어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겠나 우리는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쓰이고 자신은 밑거름이 됐던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이 사실은 많아야 되죠. 내가 나서서 하기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잘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이제 많아야 되죠. 그 다음 16장에 가면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에서 집을 개방해서 이제 빌립보 지역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한 도시가 아니고 넓은 지역을 말하죠. 우리말로 하면 구 정도 되는지, 구입니까? 도 정도 되는지, 도 정도 되는 그런 넓은 지역인데 이 지역의 발판이 되도록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집을 개방하는 사람은 교회에 멍석 까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수고는 이제 항상 꼭 기억해야 될 수고입니다. 어디 가나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멍석 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 위에서 놀 수가 없지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있어서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영화에 보면은 이제 바울 누가 외에 가장 가까이 등장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입니다. 바울의 선교에 얼마나 큰 힘이 됐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다. 바울이 얼마나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됐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이제 큰 12사도들이나 바울 외에는 가장 많이 언급된 교회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업이 같아서 바울과 같은 일을 했다. 같이 텐트 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는 것을 다 선교에 썼던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지만은 나손이라는 사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면 죽는다고 다 말렸습니다. 다 말리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나손이 따라 나서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집에 이 사람을 바울과 그 일행을 모시게 했습니다. 한 9사람 가까이가 갔으니까 이 많은 사람을 자기 집에 머물렀게 한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환영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알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도 이것도 너무나 바울의 여행에 소중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27장 할 때 말씀드린 그 아리스다고 2번 나오는데 예배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 대신 처음으로 폭동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을 붙잡아 갈 때 처음 붙잡혀간 사람입니다. 또 27장에서는 로마로 제수로 끌려가는데 이제 풍랑을 만나고 바울의 일생에 가장 힘든 여정이었죠. 이 여정에 27장 1절에 우리가 하면서 누가가 같이 간 것을 알 수 있고 함께 하는 사람이 아리스다고가 있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었다. 이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정말 그의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는 곳에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가 뭘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혔다는 이야기가 한번 나옵니다. 아무것도 뭘 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죠. 바울의 가슴 깊이 담아놓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사도행전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사도행전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나라로 구원되는 것이고 내 개인이 경건하고 깨끗하고 아무리 완전하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님이 선포했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이요. 그것의 기초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써내려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단체적인 구원으로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아는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의 간정으로, 형제 자매들의 간정으로 사도행전이 완성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가 주님의 거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보석으로 된 새 예루살렘 같은 그 사회로 우리가 가도록 부름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내 쓸모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지으시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우리가 함께하는 속에서 다 알아져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이 미약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함께 살도록 부를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그 쓸모를 발견하고 누구에게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 더 풍성한 양식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